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일 우리가 마지막 시대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시대 운영진들 사이에 이제 의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를 달리 하게 됐고, 강사는 박종기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깨움선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20일 날 10시 20분부터 하기로 됐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한 그 제목으로 이영호 목사님이 강의하고, 저는 최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얘기를 20일 날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후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던 이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지 그 까닭을 저희들이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더욱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돌아보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만일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홀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한 형제밖에 안 믿나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하실까요? 무슨 근거로 심판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왜 심판하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신대요. 하나님의 집이 뭔가요? 하나님의 집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AD 6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30-40년 흐른 뒤였습니다.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다고 그랬는데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유다서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행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인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고 그때 심판이 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몇 번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심판을 하셨으며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모두 심판하셨던 우리 노아의 홍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이 죽자 셋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0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노아 때 이르러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에서는 죄의 관영함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의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자식을 낳고 태어나면서 계속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대요. 악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계속 범하는 거예요. 죄의 관영함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인생들이 온 세상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기준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살면 됐지. 나는 도덕적 기준에 흠이 없어. 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것은 오직 당대의 노아뿐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치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노아의 경고를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치 않으시고 노아 혼자만 구원을 시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인류가 계속 존속하지 않았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려면 인간이 존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 한 명만 하나님이 구원시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족이 없어도 하와처럼 또 하나를 또 창조하셔서 노아와 인생을 또 계속 유전시키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랬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얼마나 심했느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가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천사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롯의 집에 들어가는 그 천사들을 보고 롯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상관합니다. 우리가 이 동성연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연애 하겠다. 그 아름다운 인간들을 내놔. 롯이 내 딸을 내줄 테니까 그러지 마라. 이런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꼭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의 죄의 관영함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논란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 우주인을 말하는 것이냐? 무슨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정통적인 그 자손, 셋의 후손, 그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방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설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성적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동성연애를 할 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것이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심판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하자는 법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는 이미 통과돼서 합법적인 부부가, 합법적인 목사가 생겨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을 심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법적 기준이 뭐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 인생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인생들이 죄악을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없어졌어요. 주인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베르그송이 쓴 창조적 신화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원리질서와 생명질서, 그 두 가지로 온 우주가 운행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질서는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질서라고 하는 개념이 물리적 질서 혹은 생명의 질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질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질서가 존재한다. 여러분, 그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의의 기준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여러분 심판을 누구한테 먼저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찌 서리요. 여러분, 의인이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는 것이,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정죄함이 없어. 내가 그 복음 안에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오셨는데 내가 그 죄 짓고 살아가면서 정죄가 없다?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사기쳐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도둑질을 해도 되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율법사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칭의가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죄인 되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입을 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세마포를 의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가지 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2교회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의롭게 되어서 그때부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성경은 7교회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이 없는 나라,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자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칭의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이라면 의인은 그냥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칭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못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고 경건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한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소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적극적인 의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선을 거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어느 형성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며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복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그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경건치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함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치 아니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슬피 울며 이일감이 있으리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기독교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그것은 곧 지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TV를 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TV를 자꾸 봅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기준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나도 은연중에 나도 그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희석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도 세상에 점점 동화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창념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창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점점 세상에 동화돼서 죄가 무엇이 아닌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악하여지고 교만하여져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TV 보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그렇게 많아도 나는 성경 읽는 시간 하루에 최소한 30분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성경에서 요구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것에 물들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요?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희생하며 섬기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나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단 한 번이라도 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섬김과 희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아낌없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가? 그런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베드로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은 내 기준에 의한 선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기준에 의한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며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의 기준입니다. 어디까지 선하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너에게 용서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지극히 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믿으신 조물주께 믿으신 창조주께 그 영혼을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을지라도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도 내가 모든 그 결정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모든 최종적인 결론을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부탁하는 자세,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곡선이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려 넘어져야 될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걸려 넘어져야 될 자들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주기 위한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버림을 받을 자들이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이러니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 모든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을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그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존재가 되고 부활하심을 입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그랬습니다. 부활함을 입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 그날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부여받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께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불일 듯 일어나는 열정을 통하여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